변함없는 사랑 내 삶을 적시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넘치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하며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에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회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소망 없는 자들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분주함을 즐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열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기도와 감사와 믿음의 평화가 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와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것이 혼란으로 정체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유정자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념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고 이 모든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일주일이 금방이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신속히 갑니다.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합니다. 누구에게나 숨을 내쉴 수 없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숨을 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을 뒤덮은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의 온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장춘당교회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아래층은 교육관이었고 2층은 예배실이었습니다. 2층 예배실로 올라가려면 양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면에 굉장히 큰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팔로 양을 안고 있고 그 뒤에 그 양떼가 있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거의 20년 동안을 그 그림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눈에 선하고 지금도 양을 보게 되면 왠지 이렇게 친숙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들여다볼 아벨도 목자였습니다. 또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고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양을 생각하게 되면 좀 순하다, 좀 이렇게 착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이렇게 칭한 이유는 이렇게 순하고 착하다는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굉장히 약합니다. 다리가 짧아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도망을 할 때 그 숏다리로 제대로 빨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보호색이 없어요. 눈에 잘 띄는 흰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양은 뿔도 날카롭지 않고 이빨도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 동안에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양입니다. 그렇게 양은 약합니다. 또 양은 약할 뿐만 아니라 미련합니다. 미련할 뿐만 아니라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무척 나빠서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다가 정신없이 풀 있는 곳에 가다가 그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되면은 종종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이지만 목자 곁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염려가 없는 것이 목자 옆에 있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잘 눕지를 않습니다. 어떤 위험을 좀 감지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파리 한 마리라도 이렇게 왱왱거리면서 귀찮게 하게 되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가장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될 때에만 비로소 양이 눕는다고 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우울한 감정과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생을 평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면서 살아갔는데 형편이 넉넉한 목자들은 양을 많이 치기도 하고 개인 양우리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부분이 가난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양들이 몇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우리를 갖다가 장만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낮에는 그 양떼를 데려가서 풀밭에서 그 꼴을 먹이고 밤이 되게 되면은 공동 양우리에다가 양들을 다 모았던 것입니다. 공동 양우리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각자 자기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그리고 밤이 되면 공동 우리에 넣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이제 공동으로 있으니까 막 양들이 섞여 있을 것 아닙니까? 너는 이 집 양, 너는 저 집 양, 뭐 이렇게 양들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양들이 밤새 이제 섞이게 되는데 목자가 가서 이제 그 소리를 내게 되면 양들이 자기 목자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문 앞에 모이게 되면, 다 모이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들도 흔히 있었습니다. 이때의 목자들이 그 양들하고 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같이 지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양을 굉장히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김새라든가 그 양도 성격이 있거든요.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양의 이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곤 했어요. 뭐, 야, 네모야, 뭐 이런 식으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는 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신기하게도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그 목자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나와라, 아무개 나와라, 아무개 와라. 그러면 그 양들이 와서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없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와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먼저 온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게 되면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거짓 목자의 음성입니다.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달콤하지도 않고 매혹적이지도 않으면 그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은 그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요정 세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그곳을 향해 하던 이 선박들이, 그 선원들이 누구든지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홀려서 협곡으로 배를 몰고 가게 되고 거기서 배가 난파되게 되어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에는 원래 사람의 얼굴과 새의 몸을 한 그 형상이었어요. 사람 얼굴이고 밑에는 새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그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게 됐고, 이 세이렌이 오늘날 스타벅스의 로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온 것이 물고기 진드 꼬리 쪽을 이렇게 나타났고, 여자 그 세이렌 그 요정이 이렇게 미혹하는 요정입니다. 자, 뭐 스타벅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로고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인생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음성입니까?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당시 양을 치는 풍습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마을 근처에 있는 풀들을 다 먹게 되면은 가까운 마을 근처에는 풀들이 없으니까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다 보게 되면 하루 만에 양의 우리로 돌아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갔을 때는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밤이 되게 되면은 큰 돌을 가져다가 뭐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조그맣게 울타리를 갖다가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이 없으니까는 그 문으로 만들어 그 양들을 집어넣었던 그 문에는 이 목자가 대자로 누워서 거기서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 양 문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라반의 양을 치던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래서 밤에도 추울 때에도 그 양 앞에 양들과 같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의 문이 되어 양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누가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그게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해도 독선적이라고 해도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시며 구원의 문이 되시며 그분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을 할 때 제가 영어 제목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떨 땐 조금 어려울 때는 제 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서 I am a good shepherd라고 그렇게 영어 제목을 쓰고 주보 원고를 넘기라고 전도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가 I am a good shepherd가 아니라 I am the good shepherd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관사 A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 the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ood shepherd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한 목자가 여럿이 있다는 게 아니라 the good shepherd,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good shepher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보가 잘못 나갈까 봐 놀란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the good shepherd, 그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것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 그분 한 분만이 선한 목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사도 목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굿셰퍼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괴로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본문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가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면 어느 정도 나를 알고 계시나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one spirit이에요. 한 분이세요. 서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놀라서 기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미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날 몰라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감이 없다고 그렇게 내가 잊혀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에서는 야곱한테 이제 그러면 고향에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양의 형편을 알았어요. 야곱은요. 양을 생각해 줬어요. 너무 무리해서 형님을 쫓아서 고향에 가다 보면 양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천천히 양떼와 함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양의 형편을 알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다. 뼈가 마르는 근심이 있으시죠?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 불안한 것 있으시죠?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부릅시다. 하루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로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밥 사줄게 일로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죠. 저도 밥 사달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박 목사를 사랑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감동을 받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 뭐 이러면서 제가 밥 사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세상에 그걸로도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분명 영적 장애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이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차고 넘치는 삶이에요.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비록 내가 의지할 것들이 세상에 별로 없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삶이란 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삶입니다. 에스겔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고 쫓기는 자에게 안식처를 주시고 상한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본문 17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주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구원받지 못한 양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그 당신의 뜻을,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이금희 집사님이 잘 아는 그 도키코상이라고 하는 일본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격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알더라고요. 일본이 한국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일본 땅에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을 할 줄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일본 말로 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밖에 모르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금희 사님이 복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적어주고 일본 말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일본 말을 쓰는데 일본 글자로 쓰면 또 못 읽으니까 이제 한글로 일본 글자를 써서 그냥 그걸 떠둥거리면서 읽었어요. 뭐라고 거기 써 있는 대로 뭐 좀 기억은 전혀 안 나죠.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이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은 워낙 친절하니까 그냥 예의상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편하게 앉아있던 이분이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이제 거의 마무리될 부분에 내가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영접하시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저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함께 있던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저도 참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온 가족이 그 동네에 있는 일본인 교회가 굉장히 작은데 그 교회에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그래요. 온 가족이 가서 그 일본인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목자의 행동이 이렇게 합리적이지를 않습니다. 양 100마리를 데리고 들에 나가 양에게 풀을 먹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찾아내도록 찾을저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어디 꼴짝에 있든지 그 양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들에 나던 99마리의 양들이 흩어지게 되면 더 많이 손해를 볼 텐데, 양을 우리에다 갖다 놓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는 시급성을 보면서 참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그 잃어버린 양이 만약에 나라면 그 목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 자녀라면, 그러면 찾아내도록 찾아다니는 이 목자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하고 상관이 없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영적 치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동에 사는 영혼이든, 필리핀에 사는 영혼이든, 중국에 사는 영혼이든, 주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차피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성공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번 것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거나,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돈 많이 번 것과 성공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저 세상에 간다고 합니다. 저 세상이 어디죠? 그냥 하는 말입니다. 모르죠. 왜요? 죽어봐야 하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죽어봐야 어디로 가는지, 저 세상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알면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물론 저는 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나 아니면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매주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마다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남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보진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이번 주부터 타게 될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타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합시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다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온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가운데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 코로나 때이지만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정성껏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양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통독 다 마치신 분은 통독표를 내주시거나 우리 주혜선 전도사님한테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작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월삭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새벽 기도 리듬이 좀 이렇게 깨진 분들은 월삭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여선교회 주관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좀 어려운 분을 위해서 헌옷을 좀 기증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 이제 좀 가을철로 오잖아요. 옷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서 그 중에 좀 좋은 옷들이 좀 있으면 그건 또 여성교회에서 좀 구분해서 필리핀에 좀 가져가서 좀 나눠 이제 모아놨다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고, 웬만하면 그건 분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이라도 상관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말고 옷을 한 보따리씩, 아니 두 보따리씩 양손에 가지고 오셔서 교회 입구 들어올 때 그 캐노피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 설교 제목 써 있는 작은 꽃들이 있는 그 뒤에다가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가져오신 옷들을 좀 이렇게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0월 첫 주까지 이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좀 어려운 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569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함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와 함께 예배 처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유튜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